어제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를 비유를 들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롯의 철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자기들이 모든 그런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나의 주권이나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이나 나의 자존심조차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앞서 말한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서는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평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하다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함과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임할 때까지는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급을 통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그냥 이 땅의 일이 되어버리고 나의 욕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앞서 예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롯의 때, 그때를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31절의 말씀을 볼 때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불에 탈 때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도 무시하고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재림 때에는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쉬거나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지붕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서 다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의 시기가 올 때에는 재림이 있을 때에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서 일을 하다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화려한 삶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소중히 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들에 무가치함을 느끼고 또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